필승!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용호동 아시죠? 네, 용호동에 있는 해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종 목사 이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온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장병들이 들으면 참 좋은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맨날 교회 와서 쳐 자거든요. 딱 이 찬송 들으면서 깨어라, 일어나라 하면서 딱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과 선곡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병들이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설교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는 길게 못하고 짧게 굵게 하지만 일단 조금 돌아다니면서 좀 설교해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채널 19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움직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도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너무 저 얼굴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쯤 나와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제 얼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장에 있는 예배에 더 집중하시면서,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얼굴이 나름 비밀이거든요. 저 군인이니까 저 부대 보고 안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나름 또 보안도 좀 지키면서 목소리만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PT가 나오나요? 교회가 좋네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저는 2008년도 7월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 생활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군번이 08 테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8 짝대기 이렇게 군번이 시작되거든요. 군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20년 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5년 이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첫 군무지는 해병대 1사단 포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 군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우리 해군 군목은 해병대 군목이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해병대 안에는 군종 목사가 없습니다. 해병대는 전투부대라서 군종 목사가 없고, 또 의사가 없고, 법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군 해병대, 빨간색은 해병대고 파란색은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항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두 번째 근무지가 해군 교육사령부 진해에, 이제 여러분 육군 훈련소에서 세례 주는 사역 아시죠? 해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세례를 주는 사역이 있는데, 제가 2년 정도, 1년에 한 6천 명 정도 세례를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했으니까 거의 한 12,000명 정도죠. 근데 육군은 한 번에 한 8,000명, 9,000명 주거든요. 육군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해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주 귀한 영혼들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간 곳이 해병대 연평부대였습니다. 연평부대 어디에 있을까요? 연평도에 있습니다. 연평도. 여러분 며칠 전에 연평도에 북한 도발이 있었던 곳이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부산에 있지만 아주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연평부대 군종 목사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마침 우리 교단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다들 거기 가족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별 탈이 없었고, 도발 가운데서도 다들 이제 벙커로 이제 보호소로 다들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평부대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포격 이후에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지치셔가지고 제가 그 대리로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교회에만 포탄이 이제 한 7발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법당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법당에 한 4발 정도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죠.
교회 너무 많이 떨어졌어. 법당보다 좀 적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7발 정도 떨어졌으니까 교회 본고는 거의 반파가 됐고, 교회 이제 창문이나 유리창들이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 작업으로, 제가 원래 거기 들어갈 짬은 아니었는데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해서 포격 연습들이 있었고, 또 언제 또 북한이 또 재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 가족들도 같이 있었지만 대피하는 훈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제 이런 소리에 막 놀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제가 혹시나 실수로 문을 크게 세게 닫으면 아! 여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 트라우마가 좀 제 아내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연평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또 포항으로 왔습니다. 또 두 번째 포항 근무였고, 이때는 조금 더 제가 역할을 좀 더 넓혀서 사단 전체를 제가 이제 책임지게 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해군 삼함대라고, 여러분 예전에 부산이 삼함대였는데 지금은 목포로 삼함대가 바뀌었습니다. 부산은 작전사라고 하는 부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목포로 제가 이동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사건을 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때 세월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는 이미 벌어졌었고, 계속해서 세월호 이제 구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저희 해군 장병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부두로 못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넘게 못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그 인원들을 어떻게든 보살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는 거기서 드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거의 이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고 또 위훈품 전달하고, 때로는 헬기로 가서 막 위훈품 떨어뜨리고, 말이 떨어뜨린 거지 잘 앉혀주고 이렇게 이제 그 목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삼함대 근무를 마치고 진해에 있는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했고요. 그 뒤에 발안, 수원 옆에 있는 발안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평택으로 가서 이함대에서 근무하다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청해부대, 아덴만 혹시 여명작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파병 29진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숫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29진. 이거 내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제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의 삶이 배에서 24시간 같이 살다 보면 공개가 되잖아요. 또 저는 2인 1실을 같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삶이 다 공개되니까 모든 일에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 삶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성스러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제 6개월을 배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파병을 6개월 정도 갔다 왔고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2함대에서 1함대로 동해로 이동했습니다. 많이 옮겨 다니죠. 동해, 강원도 동해시에 가서 이제 1함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쉽지 않았던 군종 활동을, 또 종교 활동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서울로 이동해서 해군 재경군무지원대대에서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미군이랑 함께 훈련하는 림팩 훈련이라고 이제 태평양에서 하는 훈련에 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이제 3주 됐습니다. 온지. 그래서 이제 이 해군 작전사 부산에 와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정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민간교회 첫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올라오면서 제가 차 타고 오는데 교회가 뷰가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역설적인 게, 저희 해군 부산교회인데 저희는 작전사 교회에서 교회는 바다가 안 보여요. 해군 교회인데, 근데 여기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기 호연지기를 키우기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정말 교회 위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호연지기를 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비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이제 일부러 그렇게 앉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띄엄띄엄 앉으셨는데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과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졸지 마시라고. 오늘은 제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처럼, 사신이란 것은 ambassador 해가지고 이제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쓰여져 있는 자신의 고백인데, 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게 되죠. 우리 군교회도 유치부에서 예비역까지 다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또 살아갈 때 각각의 기도 제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먼저 우리 유치 아동부 애들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데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혹은 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꼭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군 자녀들이랑 있다 보면 군 자녀들 중에 아주 물욕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외제차 잘 안 타거든요. 돈도 많이 없어요, 의외로.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외제차 사게 해주시면 하나님 계심을 믿을게요, 이런 아주 처음부터 머리가 좀 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들이 이제 내기처럼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걸로 인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당돌한 애들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죠. 이건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너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이런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또 요즘 유치 아동부 애들은 또 돈에 대한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거두면 딱 이런 말을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지금도 건물주가 꾸민 애들이 있어요.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유치아동부 애들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딱 올라가면 학업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은 끊임없이 나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0대, 우리 이제 현역 애들이죠. 또한 50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간부들도 다 포함되어지는데, 그들은 학업, 진로, 전역도 있고 또 진학, 진급, 결혼, 그리고 가정, 건강,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또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들 있죠. 솔직히 많지 않아요.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 빼고는 개인 영적 회복도 잘 얘기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십니까? 네. 이쪽 부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조금 약하신 걸로. 어찌됐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제 많이 내는데, 우리 군교회는요, 기도 제목 중에 이제 꼭 중첩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 삼진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야구에서 공 3번 던져가지고 삼진 아웃 시키는 거 아시죠? 그 삼진 기도라 그러는데, 왜 삼진이냐? 진급, 진학, 진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군교회는 중요하게 내요. 진급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진학, 이제 우리 아이들 진학. 왜냐하면 군 자녀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기도 제목들 많이 내요. 또 3번째 진로. 군인들이 다 진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요. 삼진 기도라 그래요. 어찌됐든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20대, 50대들이 냅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있으면 예비역들도 이제 군교회 계속 섬기세요. 예비역이 돼도 나는 계속 군선교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거의 건강이에요. 또 그분들의 부모님들,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되셨죠. 그분들의 부모님의 건강, 또 자녀들의 건강, 손주 건강. 요즘은 끼인 세대에 계신 요즘 60대 분들이 손주까지 보시죠.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참 마음 아픈 게 그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이제 30 몇인데, 나이가 30 몇이고 결혼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옛날에 교회 잘 나왔는데 교회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어릴 때부터 잘하시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머리 커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렇지 않고는 진짜 믿음 갖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 커 보니까 애가 모든 게 괜찮은데 믿음 없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영도 성강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60대 이후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턴 속에서 제가 우리 군인교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예, 됐습니다. 우리 군인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군인교회는 매번 패턴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예, 우리 영도 성강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딱 보면 11월 딱부터 3월까지 부모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부모님과 같이 못 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떨어져 있는데 겨울 되면 부모님이 어떤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날씨 추워지면 항상 부모님에 대한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여름엔 잘 안 올라와요. 겨울 되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9월부터 군대는 진급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9월 이후에는 수능 기도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진학, 진급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해 2월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4월, 5월 되면요 녹색으로 돼 있는데 장기라고 돼 있죠. 여러분 군생활 요즘은 워낙 밖에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장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장기란 건 뭐냐? 그냥 짧게 군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군생활 하려고 자기가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장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월에서 5월 정도에 장기 발표가 나는데 이 장기 때문에 또 많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또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주로 보직 이동이 이루어져요. 인사 이동이 이루어져요. 저도 그렇게 해서 겨울에 온 거잖아요. 겨울에 부산에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보직하게 해주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어떤 보직에 대한 또 이사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딱 이 패턴이에요. 군대가. 제가 지금 15년 군생활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매번 이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매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올해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링반대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매번 제자리에만 멈춰 있는 그 상황을 링반대룽이라고 그래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 링, 독일어로 원이란 뜻이고요. 반대룽, 걷다란 뜻이에요. 원만 계속 걷고 있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 뭔가 계속 걷는데 한 1시간 걸으면 그 자리, 또 1시간 걸으면 또 그 자리. 뭐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한 거예요. 매년 2022년, 2023년, 2024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매번 똑같은 영적 생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링반대룽의 함정에 빠진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함정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작년에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하고 건강,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건강, 이거 당연히 목사님이 건강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더 특별한 기도 제목, 더 내가 영적인 기도 제목들을 더 내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에 멈춰 있는 기도 제목만 내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내가 집중만 하고 있는 거죠. 링반대룽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군인이니까 조금은 군인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미군들이랑 많이 이제 협조하면서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 해병대 훈련 교범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력 요소가 4가지가 있대요. 자, 조른방정으로 몇 가지라고요? 예, 싸가지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HP예요. Healthy Power예요. 체력이에요. 미 해병대는 우리나라보다 전쟁을 더 많이 수행했거든요. 이라크 파병에서부터 지금도 미군은 계속해서 전쟁지에서 자신의 임무들을 전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 해병대가, 미 해병대가 많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들을 보니까 HP, 체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또 두 번째가 뭐냐? MP, Mindly Power예요. 정신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얘기해요. 예, 멘탈 나갔어요. 멘붕, 이거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투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인들리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릴레이션 파워예요. 뭐예요? 전우회예요. 전우회. 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잘한다고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니까요. 릴레이션 파워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미 해병대 군종 교범에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4번째가 뭔지 아세요? SP예요. Spiritual Power예요. 영적인 힘? 이것을 군에서 안 다룰 것 같잖아요. 미 해병대는 이것을 적고 있어요. Spiritual Power. 영성이에요. 영성을 가진 군대는 전투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당구장 표시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력이 바닥을 치고 전우회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SP가 살아있으면 교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라클이 일어난대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대요. 미군이 경험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HP 키우려고? 그러면 헬스장 가셔야죠. 여러분 HP 키우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인들리 파워? 좋은 강의 들으면 되겠죠. 멘탈 좀 강하게 만들고. 전후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죠. 뭐하러 교회 와서 마음 안 맞는 사람들께 상처받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SP, 스피리추얼 파워 키우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SP만 좋은 게 아니라 MP, RP, HP도 같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재직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은혜롭게 감당하려면 SP만 좋아하면 안 돼요. SP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교회니까 RP, MP, H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패친인데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부터 담임 목사님을 좀 뵀었는데 영성은 장난 아니거든요. SP 장난 아니시고 HP 장난 아니시고 MP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RP 최고시거든요. 릴레이션 파워 아주 좋으세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지체들이, 재직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읽지 않고 딱 한 6장 20절만 읽었어요. 에베소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자, 순간이동할게요. 졸음방종을 위해서. 짠! 네. 너무 여러분 보시기에 우파 쪽만 있으면 되니까 좌파로도 못 깨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옥중서신,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쓴 편지인데,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못하겠죠. 감옥에 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처지가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움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쇠사슬이 있을 수 있어요. HP, RP, MP, SP 이것을 잘 키워나가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쇠사슬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약점, 배우자의 약점, 나의 약점, 또 삶의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목사님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제 첫 2024년도를 시작하는 재직 헌신 예배 이 첫 출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우리의 고백은 그 쇠사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신 것처럼 쇠사슬에 매인 대사처럼 사신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직으로서.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여러분들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의 전략을 잘 알면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야간에 위문을 가면요 경계병이 제가 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물어요. 바둑이 라고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멍멍 이럴까요? 그러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바둑이 하면 뭐라 그러냐? 저는 이제 바뀌지만 보자기라고 해요. 예, 이거 뭐예요? 우리끼리 오늘 암구호라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 보자기가 아닌 다른 걸 얘기하면 뭐예요? 예, 총 쏴야죠. 예,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적이 침입한 거예요. 암구호는 하루하루 바뀔까요? 한 달 동안 써다가 바꿀까요? 매일매일 바꿔요. 왜요? 적들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링반대릉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약점을 금방 파악하거든요. 사탄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그냥 죄송합니다. 좀 젊은 말로 복붙 인생, 복사해서 붙여놓은 인생 살아가면 우리는 편한 것 같지만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공격할 겁니다. 우리 군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예배를 못 나왔거든요. 근데 좋은 게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바뀌어지면서 아이들이, 우리 수병들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핸드폰으로요. 그래서 심지어 배 타고 나가면 애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나가면 목사가 거의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됐어요. 너무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풀렸어요.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온라인만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과 대면에 아주 큰 차이점 아시죠? 어느 날 온라인 하고 있는데 한때 줌으로 드렸거든요. 줌이라고 아세요? 서로 얼굴 보고 예배 드린 거는데 발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발. 얼굴이 안 보이고 발이 보여요. 우리 수병 중에 한 명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해서 예배를 딱 핸드폰을 하다가 발을 이렇게 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안 비치고 발 비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해군 교회가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기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물론 대면으로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했는데, 온라인 하면 뭐예요? 교회 나오면 옷 입고 나오는데 옷 벗고 예배 드리는 거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거야. 집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뭐예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라인의 유익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 먼저라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야 사랑하죠. 자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해 하고 매일 안 봐. 안 만나. 이거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재직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활신앙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활신앙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생활신앙. 뭘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만 기독교인,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아무런 교인도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우리 군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덕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방송 나가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들으세요. 그런 경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 계급이 높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덕이 안 돼.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하들 막 비기독교인처럼 막 따라요. 근데 주일은 주여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많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신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썬데이만, 일요일만, 주일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생활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계획이 없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1쪽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찾으세요. 1장 27절 371쪽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활신앙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50% 맞아요.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해군 교육사 세례 주는 곳 거기서 근무할 때 어떤 훈련병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 목사 마음은 어때요? 오, 믿음 좋네. 이야, 대단한 친구네. 제가 너무 얘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뻐서 얘가 생활하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생활반으로 몰래 가서 위문하려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를 살짝 봤어요.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었어요. 멋지죠? 그런데 그 옆에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다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믿음 좋은 게 뭘까? 정말 경건하다는 게 뭘까? 부끄럽지만 제가 경건하다는 뜻의 정의를 그때 처음 공부해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경건의 정의가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뭐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겠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군대는 무조건 첫째, 둘째, 셋째거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따라보겠습니다. 우선순위의 회복.
우리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이 먼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먼저 둘 거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다 중요해요. 뭐가 또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거냐,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먼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군인들은 이동할 때마다 인사 상담이라는 것을 해요. 저도 이제 부산 올 때 부산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원래는 물어보거든요. 어디 가고 싶냐고. 근데 저는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상담 쓰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써요. 보내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1지망, 2지망 이렇게 쓰거든요. 2번,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 같죠? 의외로 이거는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썼었어요. 부산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데가 아니에요. 보내주셔서 온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제 몸부림이 뭐냐면 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직이라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거죠. 이 질문조차 안 던지는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올 한 해 우리 재직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셔서 내년 이맘때 저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는 회복된 모습, 또 링반대릉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왔던 것을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우리도 제가 그 군대에서 왔으면 뜨겁게 한번 통성기도 빡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들,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 생활신앙을 회복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링반대룽 계속 쳇바퀴 돌고 같은 그런 영적 생활에서 다시금 탈출하는, 벗어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이 내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도 성강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재직들, 아버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정말로 이들의 삶이 작년과는 달라, 재작년과는 더 다른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영적 성장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탄의 공격 속에 그냥 아버지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멋지게 걸어나가는 우리 영도성악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악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재직들을 불러주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믿음의 가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재직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생활신앙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정말로 올 한 해만큼은 작년과는 또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가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영도 성강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 분기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